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2절입니다.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현재 삶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들, 딸도 포함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육신대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았던 말씀인데 잠시 되돌아보고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빚진 자 그랬습니다. 죄의 부패성을 말한다 그랬죠. 육신의 빚진 자, 그러니까 육신의 빚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돈도 없고 줄 수 있고 빚을 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차원의 빚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빚진 자 할 때요. 다시 보세요. 12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빚진 자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영의 빚진 자죠. 영의 빚진 자. 영의 빚진 자는 어떤 것을 말해요? 죄의 부패성에 또 죄에 의해서 조성되고 지시받는 그런 성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어떤 빚이에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빚을 졌다면 영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죄의 부패성과 죄에서 조정되고 지시받는 그런 성품을 벗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신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때를 완전히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죄에 의해서 통제되고 충동받고 지시받는 상태를 육체를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간순간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라고 빚쟁이가 옵니다. 육신의 빚쟁이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빚을 진 자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물리치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할 일은 물리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어떤 성경은 308페이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쪽에 가게 되면 17절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육신의 생각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신의 일, 같은 의미로 표현을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이런 일들을 따르게 하는 육신의 빚쟁이가 쫓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영의 빚쟁이가 쫓아야 되는데 영의 빚쟁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쫓아야 되는데 육신의 빚쟁이가 쫓아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물리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로마서 6장을 보시죠.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13절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에 13절 14절입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하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에 먼저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먼저 행하게 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아야 됩니까? 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까? 왜 육신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우리가 살 일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성령을 쫓아 사는 것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문제를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소욕을 다룰 때에 생사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다루라는 것입니다. 죄 충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령을 거스려 살 수 있죠. 그때 맞장구 치지 말고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살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살 길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오늘 우리가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재앙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앙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는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일이며 또 평생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돼야 할 점들이 있죠. 남녀가 결혼 전에 궁합을 보는 것. 옛날에 뭐 궁합 보고 결혼했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배우자 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안 그렇습니까? 뭐 보신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지난 일이고 앞으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다.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궁합 보는 것, 우상 숭배 충동의 행동입니다. 살만하니까 미혹되어서 궁합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궁합을 보아서 우리 짝지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이죠. 장례식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절하지 않고 헌화하지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 가잖아요. 갈 때에 가서 헌화하는 거죠. 헌화함으로 유족을 위로하는 것이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사용할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안다면은 죽은 뒤에 복을 빈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지요. 왜요? 사후에 복은 없는 겁니다. 사후의 문제를 우리 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살아 있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도 고쳐주시고 삶도 고쳐주시고 복도 내려주시고 그럴 수 있지. 영은 하나님께 가고 흙은 땅으로 가버렸는데, 그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불신은 아랫동네로, 신자는 빛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결정돼 버린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영적 세계를 안다면 신자들은 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 또 장례식장에 가서 절하는 것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사람이 무슨 절을 받아요. 귀신이 절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안다면 저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겠죠. 기억할 것은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매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라는 거죠. 꼭 죽음을 육신적인 죽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뭐가 죽어도 죽는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여기 영은 좀 어려운 단어죠. 성령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쫓아 살라라는 거죠. 성령의 생각을 따르라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 있다. 갈라디아서 방금 전에 읽었죠. 그 육체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했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뭐예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옛 성품 그대로는요, 내가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열매를 내놓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면, 성령을 구하고 찾았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은 성품의 열매예요. 예를 들면 성품의 열매 중에는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가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했을 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맞죠?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 사랑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지나요? 그죠?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이 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마땅한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나에게 좀 뭐랄까요?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또 대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고린도 교회 성찬식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신의 상태,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뭐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요. 자기 배만 불리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인색하는데 사람에게 인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 없이 참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병들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세요. 꼭 그렇게 다스리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래저래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찬회식에 참여하는 그런 태도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성찬회식을 행할 때마다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 상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산다라는 것은 죄인의 상태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 보통 사람의 삶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어긋난 성품으로 산 그 결과는 몸도 죽고 영혼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이 있죠. 요즘 영상이 많이 있죠. 옛적에도 그랬지만요. 가려서 보아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충동대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영혼도 질식하여 죽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빚진 자처럼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힘쓰십시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죠. 육체의 욕심 중에 뭐 골로새서 1장 3장 1절입니까? 탐심 우상 숭배다 그랬잖아요. 욕심.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나오죠. 또 육신의 일 그랬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이 왜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일이 나오죠. 생각 다음에 일, 행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 그것은 육신의 행동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22절) 보십시오. 22절에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육신의 일 그랬으니까 성령의 일이라고 해도 이해가 되죠.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는 겁니다. 성품을 말합니다. 성품,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성품을 말합니다. 사랑이 많아야 되겠죠? 주님을 닮았다면.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을 닮았다면.
화평해야 되겠죠.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사람과도 화평해야 되겠죠. 주님을 닮았다면 오래 참아야 되겠죠. 저 천국 갈 사람 오래 참아야 되죠. 주님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사랑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성품을 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다? 성품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죠.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24시간을 살지요. 그리고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는 시간을 정해놓고 사신 분이 없죠. 주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는 순서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는 순서는 없지요. 육신대로 산다면 허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육신대로 많이 살아가 버린다면 굉장히 후회할 것이고 허비하는 시간이죠. 구원을 누리는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구원 얻은 삶 말입니다. 구원 얻은 삶인데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육신대로 살아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본문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누구에게 말해요? 신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죠. 불신자는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죠. 오늘 신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씹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산다라는 겁니다. 13절 보시죠. 로마서 8장의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죽여요? 육신의 생각을, 욕심을, 그죠? 그냥 죽여집니까? 오늘 죽어야지.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죽어집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요. 그래야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지요.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모를 심은 경험이 대부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재미로 한두 번 해본 것 같아요. 거머리를 만날 수밖에 없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한참 모를 심다 보게 되면은 이제 느끼게 되죠. 따끔따끔해요. 그래서 거머리를 뜯어내게 되면 그게 또 달라붙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를 열심히 심다 보게 되면 거머리가 붙은 일도 모르고 그냥 심는 일에 열중하게 되죠. 그게 이제 살 속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빨아먹게 되는 것이죠. 찰거머리라고 하죠. 찰거머리. 육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을 빨아가 버려요.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영을 빨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표현되어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말씀하고 있죠. 서로 대적한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이 세상 다 갈 때까지 있어요. 끊임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지요.
골로새서 보실까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32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5절입니다.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면 예수 믿어야 살고, 뭐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살아가고요? 성령을 좇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우리 자연적인 사람은 탐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다 하지만은 탐심이 아직 있거든요. 옛성품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죠. 죄의 목적은요, 이면에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꼭 육체적인 죽음은 죽는다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영이 죽은 걸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희생과 손해를 당장 입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끊어버리려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내 심령이 살려면 죄가 끊어져야 됩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가장 깊은 죄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죠. 깊은 물에 흐르는 물은, 맑은 물이 있죠. 맑은 물. 우리나라는 맑은 깊은 물을 보기가 참 힘든데요. 큰 바다에 맑은 그 하와이의 그 깊은 바다를 볼 때요, 얼마나 맑은지요. 그런데 그 깊은 물에 흐르는 소리는 안 나와요. 안 나요. 그냥 겉에 파도 치는 소리는 나지만, 그런데 그 물 깊은 곳에 물 흐르는 모양이 보여요. 소리가 안 나죠. 죄는 소리 없이 흐른다라는 거죠.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하는 것은 무서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나 이만하면 됐어.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만족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인정되는 것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 속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요. 인정할 만한 죄가 많이 있죠. 뭐 남한테 꼭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중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은밀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속에 내가 그건 죄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 죄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회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죄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일어날 수가 없지요. 죄를 죽이지 않게 되면 그 죄가 강력하게 파괴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둘 다 애배자지요. 가인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지요. 마음이 상한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네가 선하게 살았으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원인이 너한테 있다. 네 앞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새겨듣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어느 날 들판에 있을 때에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죄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파괴를 가져옵니다. 어떤 죄든지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을 쫓아 생하면, 성령을 쫓아 살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극과 극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쫓아 살다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은혜와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보실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23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또 보시죠. 57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죄를 심각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길 줄 알고 그걸 또 심각하게 다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밤낮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밥도 먹지 말고 그냥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대하라는 말씀이냐? 이제 그런 뜻은 아니죠.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편 119편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차 있어야 말씀 아닌 것이 나를 가까이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비결은 뭐예요? 암송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암송보다도 당장 읽는 것은 또 암송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당장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뭐 쉬지 않고 성경을 읽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신자라면은 하루에 1시간씩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안 나오시죠? 그렇게 안 하시나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예. 쉬지 않고 1시간을 읽든지 아니면 아침에 30분, 뭐 저녁에 30분 하면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나눠버리면. 그러나 1시간을 쭉 한다고 할 때는 또 길게도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1시간 읽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이 들어있는 동안 제가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유지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과 그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은 반대 행동을 해야 되죠. 회개는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태도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태도입니다. 회개 있어야 순종으로 나가죠. 회개 없으면, 그러니까 회개는 순종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무겁게 다뤄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내 자신을 항상 우리는 다스리면은 우리는 평화로운 가정,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죄를 이기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정도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 죄 문제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충동이 일어날 때, 극복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충동을 따라가게 되면 마른 목이 더 마르게 되지요. 절대로 세상의 물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더 목마르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빚쟁이가 쫓아와서, 여기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빚쟁이는 죄의 소욕입니다. 제가 자꾸 충동해요. 육신의 소욕이 충동할 때에 단호히 물리쳐야 할 이유가 육신에게 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기도록 이미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성령을 쫓아 삶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겨라. 반드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아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이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참 보기에 좋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삶은 보기에 좋은 삶. 그 삶은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항상 우리의 신앙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깨닫게 하셨다면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주님의 어떤 성령의 터치하신 감동이 있다면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성령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역사는 연약하지만 반드시 주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만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본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을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살았고 능력 있는 아버지의 말씀, 영원한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나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았고 능력 있는 아버지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늘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주여 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주여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가운데서 열매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가기 힘쓰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성령에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뜻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도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붙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아 살기를 힘쓰는 주여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귀한 성도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